예, 한 가정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압살롬이 암논을 이제 큰형이죠, 이제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약속된 하나님께서 가정의 왕의 그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성취된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논이 다말을 그 겁탈하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압살롬이, 다말하고는 친형제간이죠, 한 2년 동안 기다렸다가 털을 깎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암논을 이제 죽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찌 보면 2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죠. 2년 동안에 암논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든지, 또 2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암논이 다말을 이제 욕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분노하기는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이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그 암논에게 어떤 그 벌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갔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죠, 잔칫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그 잔칫날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술이죠, 술. 그래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날 압살롬이 사실은 다윗 왕도 초청을 했죠. 왕도 와달라고 했을 때 왕이 나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했고, 그러면 암논을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암논을 비롯해서 다른 왕자들이 다 그 털 깎는 자리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암논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었을 때 이미 그 압살롬이 자기가 그 데리고 있는 신하들에게 신호를 보내면 암논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성경을 보면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하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실제로 이제 술 먹고 취했을 때 그 신호가 오게 되자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소문이 이제 나게 되죠. 거짓 소문은 지금 누구만 죽었어요? 암논만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전해진 사실은 거짓말이 전해졌죠. 부풀려져서 다른 왕자들까지도 다 죽였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왕을 이제 받들고 있는 신하들도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은 이 신하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뒤에 나오는 요압도 그렇지만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 친구인 암논을 부추겨서 그 다말을 이제 겁탈하는데 조언을 해줬고, 사실은 암논이 그대로 이행해서 다말을 이제 겁탈하는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 죽이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친구였던 암논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전혀 준비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역사를, 사건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다윗 왕이 잘못된 정보를 받았잖아요. 다른 왕자들까지 다 죽었다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닙니다.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죠. 아마 다른 왕자들은 살아있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그 33절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심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암논만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3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의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야, 여기서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의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주 간사하게 짝이 없는. 그래서 이게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당신의 종이 누구예요? 지를 칭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나답이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살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아주 왕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요나답은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아주 독종입니다. 독종.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보세요. 36절 보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왕도 통곡하고 왕자들도 통곡하고 신하들도 통곡하고. 그런데 뒤에 보면 이 37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지금 압살롬은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왕자 첫째 아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애조부입니다. 애조부 달메에게로 지금 도망가 버렸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지금 슬퍼하고 모두가 지금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꽤 흘렀죠. 그러면 이 압살롬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한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내 생각은 뒤에 이제 앞뒤 문맥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서 보겠지만 반역을 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 뭐였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제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바르게 처리했다고 하면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망이 뭐 암논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지만 내가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 뒤에는 누가 잘못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결국은 뭘 하게 되죠? 반역을 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이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바르게 책망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 압살롬과 암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래도 이랬던 저랬던 뭐 아들은, 큰 아들은 뭐 죽었고 압살롬은 지금 떠난 지 3년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또 없던 것처럼 해서 압살롬을 또 다시 오라고 하면 왕의 체면이 또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랬던 저랬던 형을 죽인 이 아들을 그냥 불러들이는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불러들이지 못하고, 또 이 압살롬은 다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죠. 아들은 지금 뭐 그냥 이를 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마치 탕자가 나간 다음에 탕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한 번이나 기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탕진할 때까지 한 번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기억하느냐면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나가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누구 말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이나 올라나, 이제 올라나, 내일 올라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캐치를 누가 있느냐? 요압입니다. 오늘은 이 요압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요나답도 아주 간사한 사람이지만 요압은 아주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기회주의적인 사람. 자, 왜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압이 누구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요압은 충성된 종이구나.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요압은 충성된 종이고 왕의 마음을 잘 읽는 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딱 띄워버리면 정말 요압은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 장군이거든요.
장관이었으니까 그게 군인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게 종이죠. 그런데 뒤에 쭉 보면 요압이 왜 그렇게 두고와 여인을 시켜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결국은 허락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군대 장관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지금 당시의 왕은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윗 왕이 죽고 나면 왕자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순서대로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둘째 길르압은 무슨 일인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다윗 왕도 지금 압살롬에게 마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캐치한 요압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다음에 압살롬이 돌아오면 왕은 누가 된다? 압살롬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할 때 누가 거기에 들어가요? 지금 실제로 왕이 안 되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누가 반역을 했어요? 뒤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도나이가 했고 그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을 할 때 누가 앞장서서 반역에 동참해요? 요압입니다. 요압이 거기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 왕의 군사하고 압살롬의 이제 군사들이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전세가 역전이 돼서 압살롬이 죽게 되는 상황이 이르거든요. 그때 다윗이 그 요압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도 죽이진 말아라. 압살롬을 죽이질 말아라 그랬는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신하를 시켜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8장 사무엘하 18장 14절부터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국은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습니다. 부탁을 했거든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 죽였을까요?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과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 왜 죽였을까요? 의미가 없거든.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죽은 다음에 죽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정말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종말이 어떻게 돼요?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됩니다. 세상에 성경에요, 그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죽이라고 요압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입니다.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나답이나 요압과 같이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가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열왕기상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6절까지 511쪽입니다. 읽습니다. 5절부터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살려두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솔로몬이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세상에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죽여야 된다고 유언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이 사람은 어떤 직분 세우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이 사람 세우면 너 당해, 너 죽어, 이제 그 말이나 똑같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드고와 여인을,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그 입에 말까지 다 줘. 이렇게 왕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너는 지금 상복 차림으로 상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다윗 왕이 그렇게 나중에 그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너의 집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확인해 줘 버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다윗 왕이 꼼짝 못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만드는데 계략을 짠 거예요. 앞에 말한 대로 요압은 압살롬이 이뻐서, 다윗 왕이 이뻐서, 뭐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군대 장관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을 앞세워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면 압살롬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누구의 손아귀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왜? 요압의 손에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계략을 짜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거는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쭉 읽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2절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상주처럼 상복을 입고, 그리고 있다가 왕 앞에 가면 이러 말을 하라고 그 입에 뭐까지 줬어요?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략을 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그에게 이제 왕한테 들어가 가지고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놈들이 들에서 있다가 싸우다가 한 놈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살아있는 아들까지도 죽인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아들 하나뿐이 없는데 우리 대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내놓으라고 하니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뭔 소리야, 안 되지,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내놔서 죽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에 꼼짝없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만드는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절 4절부터 읽으면 돼요. 이제 4절 읽어보면,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마치 압살롬이 누구를, 암논을 죽인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략을 짰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가서 말하는 것까지 다 뭐 했어요? 가르쳐 줬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대로 지금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이.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지금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남아있는데 지금 동생을 죽인 형을 또 쳐 죽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 마치 숯불이 꺼진 집같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남편의 이름이나 우리 가족의 가문을 이을 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없습니다. 나는 진정 과부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까지 내놓으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이게 집안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누구예요?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까지 죽이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8절에 보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너는 뭐라고? 집으로 가라. 내가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은 뭐냐면 뒤에 이제 그
9절과 10절 읽어보면 그 명령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드고와 여인이와 함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내려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왕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맹세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를 해요. 읽어봐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요 말이 딱 올무가 돼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압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잔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도 이 요나답이나 요압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묵묵하게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인데 이렇게 앞에서 내세우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끔 이 교회에서 사고가 터지는 일 요즘 또 터졌어요. 강남에서 집사라는 사람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성도들한테 돈을 한 개 5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지. 나한테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무슨 한다고 이제 뻥을 튕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장에다 실제로 돈을 넣어주는 거야. 이자를 1억 넣었으면 6%든 10%든 하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주는 거야. 실제로 따박따박 넣어주니까 이 사람들은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오네. 그러면 또 유도라는 게 뭐냐면 그 이자 내가 준 거 있잖아. 그거까지 투자해. 그리고 또 투자하네. 그래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500억 이상 사건이 또 터졌다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딴 짓을 하면 아주 죽을 줄 알아요.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그 돈 있으면 나한테 투자해. 세상에 그렇게 속는 사람들 어디 있냐고.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은 안 속는 줄 알아?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학교 1학년 때부터 81년도부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깨진 이유가 이놈의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장을 보여주는 거. 통장을 저한테도 가져와서 통장을 보여주면서 봐. 나한테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또박또박.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난하게 살 사람 누가 있냐? 정부에서 돈 대줘가지고 다 부자가 만들어주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처갓집 거 긁어가지고 1억 이상 투자했는데 막차 타버린 거야. 그게 홀딱 날려가 버렸지. 하나도 못 받고. 본인은 처음에 했던 사람은 그거 그나마나 그 이자라도 받았으니까 조금 받은 거야.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도 쫄딱 망했어. 그분도 왜 망했느냐?
또 투자하는 거야. 재투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뻥 터져가지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구속되고 하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푼도 못 건졌어. 그래가지고 서로가 원수돼가지고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 생기면 안 돼. 돈을 그냥 좀 빌려다고 하면, 적은 돈 같으면 그냥 줄 생각하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통장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면 돼, 안 돼? 괜히 흥분하네. 속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이러니까 교회가 풍지박산되고, 나중에는 그게 왜, 아니 지들끼리 해놓고 왜 목사한테 책임 넘기느냐고. 뭐 없죠, 목사도. 왜냐하면 관리를 못했으니까. 도의적 책임은 있죠. 그런데 하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특징이 또 절대로 목사 알면 돼, 안 돼? 야, 그렇게 속여놓고서 나중에 뻥 터지니까 목사 보기 책임지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돈 주고 받는 걸 봐서 하라고 그랬어. 아이고 참. 개인이 요압 때문에, 이 요압 때문에 그냥 요나답 보고 요압 때문에 흥분돼 가지고 열받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충성된 종들, 말없이 그냥 있는 장소에서 묵묵하게 그래 일하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평안하게 가는 거지. 간사하게 앞에서 그냥 뭐 보이려고 하고, 또 그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말이 많아. 뭘 하면 또 꼭 뒤에서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들어보면 개떡같이 하는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까지